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4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어떻게 되죠? 맑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전체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자녀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하며요?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1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타성에 젖은, 나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1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 동사가 있는데 주의해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들으며, 그 다음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들으며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듣는 것을 마음으로 공감하다,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으며. 그리고 여기 주의하다, 주의하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방향을 향하여 곤두세우다, 또 주시하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일을 말할 때 한 말씀도 빼뜨리지 않고 주의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죠?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에게 명령하죠. 들으라, 주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진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건성으로 키우지 말고 진지함으로, 부모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아이들에게 진지함으로 적용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잘 적용을 못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한국 교육의 현실이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아이들이 지나가면 벌써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을 눈치를 봅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옛날처럼 다자녀일 경우에는 덜 했는데, 요즘처럼 하나나 둘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 보면 이제는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을 완전히 상전이 됐어요.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 부모인 내가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야, 누구 집은 아들 잘 뒀네, 딸 잘 뒀네, 좋은 대학 갔네. 결국은
좋은 직장 갔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믿음의 부모들도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위해서라면, 좋은 진로를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의 선택도 뒤로 미뤄지는 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하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중에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말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집에 있을 때 그때는 또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반복되면 결국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가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뭐 세상에서 타협하고,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게, 특히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미루지 말고, 정말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예 나중에 크면 되겠지, 철들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질 거라면 지금 내가 아이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굳이 지금 줄 것을 나중에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뭐 공부를 시키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건 우리 부모로서 해줘야죠. 그러나 그 베이스에 밑바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이거만큼은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듣고 주의한 그 결과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대로 된 바른 신앙 교육은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강한 자로, 굳센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솔로몬이 이렇게 되게 좀 수동적으로 또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아들이었고 또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하다, 연약하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위치가 왕이죠. 그 지혜의 왕이었고 또 당시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최고 번성기였어요. 그리고 그대 그 지방에서 제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명성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이 공주를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아내를 주고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의 그 왕권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내가 약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은 거의 다윗 아들들 중에 거의 막내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복 형제들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굉장히 형제간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나 어머니 밧세바가 보았을 때는 참 솔로몬은 약한 존재,
였어요. 실제로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믿음의 유산도 물려받았죠.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는 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참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받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너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요, 실제로 나중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할 때 말입니다.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자, 열왕기상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잘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되게 겸손했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겸손했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잠언 말씀은 굳이 여러분 왕인데,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 왕들 앞에서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라면 아주 강인하고 아주 그냥 용맹스럽고 이런 거를 얘기하지, 굳이 내가 약하다, 나의 연약함을 보통은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게 겸손의 표현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위대함,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연약했던 내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사실은 오늘 이 3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 내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내가 물려받은 것은 바로 신앙이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당대 믿음이에요. 특별히 나는 무슨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나는 부모 덕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거나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물려받은 거 혹시 없으면? 근데 여러분, 물려받은 게 왜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존재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좌절할 이유가 없죠. 왜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내 때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 나부터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를 배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하고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걷도록, 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4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3절, 4절 맥락에 보면 사실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너도 지켜.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보았지만 굳이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4절을 읽다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살리라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신실하게 살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도 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 전제 중에 그분이 참 인생이 복되다. 이 말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오래 살았다라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산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하는 거냐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된 우리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 부모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꼭 물려주라.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삶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삶.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그대로 나도 살았더니 여기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그랬지만 아들 솔로몬도 이스라엘에 각각 40년 이상씩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평성대를 거의 100년 가까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끌어 갔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솔로몬이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았더니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네 육신의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나는 꼭 물려주고 싶다. 이거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교육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이 믿음의 유산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는 거는 내가 집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어떤 다른 거를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 믿음 하나만큼은 꼭 물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장례를 위해서 모여서 형제들이 또는 이웃들에게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셨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빈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다면 저는 제일 잘 살았다고 믿어요. 그죠? 그냥 뭐 다른 어떤 거 말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집을 물려줬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줬어도 왜 대기업의 그 CEO 자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정치가들 자녀들, 그 연예인들 자녀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마약과 같은 그런 일탈에 빠집니까? 왜 그렇죠? 부모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 받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유산, 아이들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오늘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다. 카톡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전해주고 아이를 위해 축복해주고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눠드려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세예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두 번째는 진짜 바른 교육은요, 믿음의 교육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약했던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그가 받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않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